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24장 16절 말씀입니다. 잠언 24장 16절 구약성경 938페이지입니다. 구약성경 938페이지. 우리 다 찾으셨으면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지느니라. 아멘. 넘어짐을 두려워하면 아무것도 이룰 수 없습니다. 함께 해보죠. 넘어짐을 두려워하면 아무것도 이룰 수 없습니다. 저희 부친은 은행에 근무하셨습니다. 강원도에 은행에 근무하시다가 큰 기업으로 직장을 옮기셨어요. 근데 제가 초등학교 들어갔을 때 사업을 시작하셨습니다. 사업을 시작하셨는데 쉽지 않았어요. 물론 잘 되실 때도 있었는데 결국 두 번 부도를 맞았습니다. 쉽게 말하면 2번 망한 거죠. 그 여파가 가족들의 삶에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회사가 부도가 되니까 집도 이사를 가야 되고 또 빚독촉도 구둣발로 거실 안방까지도 들어오더라고요. 그러한 일도 겪게 되고 어린 시절이지만 지워지지 않더라고요. 아직까지도 생생합니다. 근데 불행 중 다행히 부친께 다시 또 사업을 시작하셨는데 3번째 하신 사업은 성공하셨어요. 잘 되셨습니다. 제가 사회생활을 하면서 알게 된 일이 한 가지가 있는데요. 무엇이냐면 사회생활을 하면서 알게 된 사실이 사업하는 사람들 치고 한두 번 어려움 겪지 않은 사람은 없더라고요. 사업하는 사람 처음에서 잘 된 사람은 없더라고요. 다 몇 번씩 어려움들을 겪고 여러분 잘 되신 거지. 여러분 잘 되는 작은 식당 하나도 거저 잘 되는 것 아니더라고요. 작은 식당 하나도 처음부터 잘 되는 곳 없어요. 어려움도 겪고 시련도 겪고 좀 억울함도 겪고 또 여러 가지 여러분 시련 겪었을 때 결국은 그 조그마한 가게 하나도 식당 하나도 자리 잡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 넘어짐이나 실패라는 밑거름이 있습니다. 여러분 건물 안에 세워지면 처음부터 세워질 줄 아세요? 아니에요. 겨울, 여름 한번 지나봐야 돼요. 그래서 이 건물이 시멘트로 올린다고 지어지는 게 아니라 1년 정도 지나야 이 건물이 안착이 된대요. 그때 여러분 정확하게 이제 건물에 대해서 알 수 있다는 거죠.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세상의 이치가 그런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나 한 기업이나 한 건물을 쓰는데도 넘어짐이나 실패나 이런 밑거름 위에 있어야 이런 밑거름이 될 때에 여러분 견고히 세워지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은 교통수단이 잘 되어 있는데요. 제가 어린 시절만 해도 자전거를 많이 타셨어요. 지금은 각 가정마다 차 한 대씩은 거의 있으신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어린 시절만 해도 각 가정에 자전거 한 대씩은 다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 각 가정에 자전거 한 대씩 있었는데도 자전거를 타지 못하시는 분들이 있어. 근데 이 자전거를 타지 못하시는 분들은 특징이 있는데요. 넘어지는 것을 무서워해요. 넘어지는 것을 무서워하시는 분은 자전거 못 타더라고요. 자전거를 못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가 있는 부모님들은 자전거 사줄 때 무릎 보호대 같이 사줘요. 넘어지더라도 포기하지 말고 넘어지더라도 다치지 말라고. 그래서 자전거 잘 타는 사람들은 적게는 수십 번, 많게는 수백 번 넘어져 본 사람들이 자전거를 잘 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넘어질 각오해야 자전거도 배울 수 있는 거죠. 안 넘어지려고 그러면 사람들이 타는 자전거도 못 타요. 그러니까 넘어질 각오 정도는 해야 자전거도 배울 수 있다는 거죠. 넘어지는 거 두려워하면 자전거도 평생 못 배우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넘어지는 걸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은 자전거를 잘 탈 수밖에 없어요. 이건 못 타는 게 아니라 넘어지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자전거는 잘 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전거를 못 타는 사람이 있는 게 아니라
넘어지는 것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못하는 거지. 누구든지 여러분 배우면 배워요. 연세 많은 분도 배우고 어린아이도 탈 수 있어요. 그러나 넘어지는 걸 두려워하는 사람은 어린아이고 어른이고 노인이고 다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 마음에 넘어지는 게 두렵지 않은 사람, 그래도 넘어지는 거 감수하는 사람은 자전거 배울 수 있는 거죠. 오늘 우리 본문 말씀은 우리 인생에 아주 중요한, 꼭 필요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오늘 말씀하세요.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우리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하나님 의인이면,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이면 넘어지지 말아야죠. 우리는 한 번도 안 넘어진 사람이 의인인 줄 알아요. 아닙니다. 그건 의인이 아니에요. 한 번도 안 넘어져 본 사람들은 누구도 일으켜주지 못해요. 한 번도 안 넘어진 사람은 여러분 더 위험해요. 그 사람이 한 번 넘어지면 못 일어나요. 그런데 여러분 7번 넘어져서 8번 일어난 사람은 여러 사람도 일으켜줄 수 있고 그 사람은 어디다 갖다 놔도 살아나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거죠. 의인은 7번 넘어져도 8번 일어난대요. 그러나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지느니라. 의인과 악인은 똑같이 넘어진다 해도 의인은 다시 일어나지만 악인은 못 일어난다는 거예요. 같은 넘어짐인데도 결과와 넘어짐의 의미가 달라요. 여러분, 의인이 우리 주 안에서 넘어지는 것은 우리가 예수 안에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넘어지게 하시는 건 훈련이에요. 연단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훈련시키는 거죠. 트레이닝 시키는 거예요. 넘어짐을 통해서 강건하게 하시는 거죠. 또 넘어짐을 통해서 복을 주시는 거예요. 이게 의인,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 우리가 스스로 의인 아니잖아요. 주님 안에 있는 사람이 넘어지는 건 그 영혼을 강건하게 하시고 훈련시키시고 하나님이 복을 주기 위함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복도요, 이러한 것을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은 복도 못 지켜요. 복을 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주신 복을 감당하는 것도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넘어짐에 일어날 줄 알고 어떠한 시련 가운데도 자기를 컨트롤하고 지킬 수 있어야, 마음 정도는 지킬 수 있어야 하나님의 복도 받는 거예요. 주신 복도 지킬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악인의 넘어짐은 재앙이에요. 악인의 넘어짐은 저주가 되죠. 그들은 하나님이 못 일어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갈 때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예레미야 29장 11절에 그들이 선민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생긴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여러분, 누가 이 말을 그대로 받을 수가 있겠어요? 여러분, 분명히 그들이 보기에는 재앙이 맞잖아요. 포로로 끌려가는데 분명히 사람들이 볼 때는 재앙이 맞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재앙이 아니래요. 성도들, 제가 목회하면서 성도들을 보면요, 가끔가다 시련이 오기 어려움이 와요. 근데 제가 솔직히 그런 마음 가져요. 이거는 그분에게 필요한 거야. 그분을 하나님이 사용하시고 조금 더 크게 하려 이걸 뛰어넘어야 돼. 그래야 믿음도 강건해지고 그 가정도 세울 수 있고 그 기업도 튼튼해지고 일터에서 이 세상 가운데도 승리할 수가 있어. 조그만 일에도 상처받고 조그만 일에도 넘어지고 조그만 것도 걸려가지고 여러분 끙끙거리면 여러분 그 믿음을 성장을 못해요. 그러니까 제가 봐도 이것은 하나님이 꼭 필요해서 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것만 넘어가면 하나님이 반드시 은혜 주셔요. 그것만 넘어가면 하나님이 축복하신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 과정이 필요했어요. 종교적으로도 타락했고 종교 지도자들도 타락했고 사회 지도자들도 타락했고 성도들의 신앙은 아니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과정을 주신 거죠. 왜? 이 과정을 지나가야 그들에게도 평안이 오거든. 미래가 있거든. 희망이 있거든.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이 흔들려요. 여러분의 신앙이 현찮아요. 여러분조차도 감당이 안 돼. 여러분의 가정도 못 세워. 여러분 가정뿐만이 아니라 여러분의 남편이나 아내에게뿐만 아니라 내 자신도 제대로 세우지 못한다면 그 영혼의 미래가 있을까요? 사는 동안은 괜찮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 가정에 미래는 없는 거예요. 그 자녀들에게도 미래는 없는 거죠. 소망이 없는 거예요. 희망이 없는 거예요. 꿈이 말아버린 거예요. 지금 당장 먹기 살기는 편할 수 있지만 소망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의 선민이야. 하나님은 멀리 내다보신 거죠. 그 자손의 자손의 자손까지 내려다보신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그들을 그냥 놔두면 안 되는 거예요. 그들의 믿음을 세우시는 거고 그들의 신앙을 세우는 거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올바르게 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정말 사랑하는 사람은요, 하나님 관계가 올바르지 않으면 치세요. 채찍하세요. 어떻게 하서든지 하나님이 바로잡으세요. 하나님이 다윗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내가 사울을 버린 것 같이 넌 안 버릴게. 너가 만약 잘못하면 인생 채찍과 사람 몽둥이로 내가 너는 꼭 바로잡아 줄게.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 사울은 버리셔도 다윗은 여러분 밧세바 사건도 있었고 여러분 교만한 사건도 있었죠. 인구 개수하면서 교만한 사건도 있었지만 그들을 바른 자리로 세워 놓으셨잖아요. 그 가문을 여러분 그 가정을 버리지 않으셨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소망이라는 얘기예요. 희망이라는 얘기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어떠한 환경을 이끌어 주시건 눈 앞만 보지 마세요. 하나님은 멀리 내다보시고 우리를 이끄시는 분이야. 하나님은 좋게 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올바르게 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이 보시는 삶은 이 세상이 끝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까지 보시는 거고요. 우리는 정말 우리 자녀들 사랑한다 해도요, 우리 자녀들의 그 정말 미래와 영혼까지는 사랑 못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정말 그들의 여러분 이 세상 삶, 여러분 먹고 사는데 고생 안 하는 거 여기까지일지는 몰라도 하나님이 여러분 우리의 가정을 사랑하고 자녀를 사랑하시는 건 그들의 구원까지도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사랑은 깊이가 틀려, 넓이가 틀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이 맞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 이런 말씀하시는 거죠.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안다. 너가 생각 많이 할 필요 없어요. 사람은 5만 가지 생각을 한다 그래요. 근데 이게 과학적으로 증명된 거예요. 이게 정말 사람이 하루에 한 5만 가지를 생각하는데요, 그 중에 95%가 부정적인 거래요. 95%가 부정적인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생각, 이 마음은 옛사람으로부터 온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영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진흙을 만들어서 입김을 후 부시니 사람이 된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생명, 성령이 떠난 여러분 몸은 진흙인 거예요. 하나님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임하심으로 이젠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이끄시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안 하니. 우리의 옛사람으로 생각하면 잘못된 길 가요. 그러나 성령 안에서 생각하면 바른 길 가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길이 바른 길일까요? 아니면 성령이 이끄시는 길이 바른 길일까요? 그러니까 우리는 성령이 인도하시는 대로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생각할 때, 너희가 바라볼 때는 재앙이지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알아. 절대 재앙 아니고 평안이야. 그러니까 예레미야에게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평안히 가라. 바벨론의 땅에 가서 하나님 섬기면서 그곳에서 평안히 70년 살아라. 그곳에서 하나님이 다시 이끌어 주실 것이다. 하나님이 다시 성전 세우고 다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이 순종하신 대로 가야 돼요. 코로나 때 왔다고 교회에서 코로나 처음 왔는데요, 난리가 났어요. 교회. 이거 어떻게 할까요? 목사님 저렇게 난리들이 난 거예요. 아니에요. 성도들은 그렇게 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왜 이러한 환경을 주셨을까? 이것에서 여러분 기도하면서 우리 마음 지키면서 우리 믿음 튼튼히 하면서 그걸 이겨내는 거죠. 결국 이겨내잖아요. 승리해내잖아요. 결국 여러분 이것을 여러분 승리하지 못한 사람들은 결국 믿음에서 떠나가잖아요. 그러나 이것을 믿음으로 승리한 사람은 더 견고해지죠. 믿음의 간증이 생겼죠. 믿음이 더 단단해졌죠. 그러니 삶의 자리도 강건해지는 거예요. 믿음이 견고해지면 삶의 자리도 든든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각이 중요한 거예요. 성경은 예수님은 비유로 이런 말씀하셨어요.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많이 맺게 하기 위하여 가지를 쳐준대요. 우리 이렇게 생각해요. 신앙생활 잘하는데 하나님 왜 시련 주세요? 신앙생활 잘하는데 하나님 왜 연단하세요?
근데 참 그걸 해석을 교회 안에서도 엉뚱하게 하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삶이 늘 평탄하면 그게 축복인 줄 알아요. 예수는 좀 시원찮게 믿어도 여러분 물질이 넉넉하면 그게 축복인 줄 알아요. 그 영적인 눈이 라오디아 교회처럼 어두워진 거예요. 여러분, 다윗은 승승장구 군대 장관인데 왜 하나님이 그를 광야로 내보내셨어요? 왜 요셉은 여러분 그 외국 땅에 던져버리셨을까요? 아브라함은 왜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버리고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을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가 믿음 안에 잘 거하는데도 잘 열매를 잘 맺는 가지는요, 여러분 가지치기 해줘요. 그러나 여러분 딱 싹수를 봐도 열매 안 맞을 가지는 그냥 버려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때로는 우리가 신앙생활 열심히 하려고 그러는데 어려움이 오죠. 고난이 오죠. 시련이 있죠. 여러분은 한 단계 더 올리시는 거예요. 성장시키는 거예요. 믿음도 어린아이가 믿음이 있고요. 청년의 믿음이 있고요. 성경이 그대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어린아이의 믿음도 있고 청년의 믿음도 있고 장성한 자의 믿음도 있어요. 나 혼자 감당하지 못하는 믿음도 있고요. 영혼들을 이끌고 가는 믿음도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조금 더 성장시키는 거예요. 가끔가다 저도 목회하지만 하나님께 너무 감사한 게요. 목회하면서 여러분 조금씩 저도 시험을 하세요. 그럼 안 그러면 하나님께서도 목회자도 성장을 해야 돼요. 그래야 영혼들 먹이죠. 제 선배 목사님 중에 지금 목회 잘하시는 분이 계세요. 그 목사님이 제가 이제 개척한다니까 저한테 이런 말 하더라고요. 안 목사, 사무소 이렇게 말씀하세요. 성도가 10명일 때는 30명 먹일 수 있는 그릇 만들어. 그 10명이었을 때 그냥 주저하지 말고 30명이 올 때를 대비하래요. 30명이 올 때면 50명을 대비하고 50명이 올 때면 100명을 대비하래요. 여러분, 아무리 여러분 성도가 많으면 뭐예요? 먹이지 못하면. 성도를 이겨서 하나님 나라 이끌어 가야 되잖아요. 그들을 믿음 안에 세워야 되잖아요. 그들이 하나님 앞에 승리하게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저에게 그런 권면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과정이 뭐예요? 연단이죠. 훈련이죠. 때로는 시련 주시는 거예요. 그걸 통해 이기라고. 정확해요. 하나님은 자꾸 우리 믿음의 레벨을 올리시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그렇죠. 여기가 좋사오니 이게 인간의 방법이야. 그러나 하나님은 여러분 꼭 여러 가지 시련을 통하여 우리의 믿음을 여러분 연단하세요. 근데 참 이상해요. 그걸 이기고 나면 믿음이 성장해 있어요. 자라 있어요. 근데 참 이상하게요. 그 시험 그대로 머무는 사람들은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그러나 그것을 잘 이기고 가는 사람들은 믿음이 자라요. 거룩이 넓어져요. 여러분, 믿음의 사이즈가 틀려지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비유하시는 거예요. 열매를 맺는 가지마다 열매를 더 많이 맺기 위해 가지치기 하신대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가지치기란 게 뭐예요? 필요 없는 가지 자르시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도 격가지가 많으면 신앙생활 못해요. 여러분 생각이 번잡하면 신앙생활 못해요. 신앙생활을 착실히 한다는 건 그만큼 여러분 격가지들 자르는 거예요. 정말 신앙생활 잘하시는 분들은 삶이 단순해요. 심플해요. 생각도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냥 여러분 집중하는 거지. 제가 오늘 새벽에도 말씀드렸어요. 아무리 뜨거운 태양도 여러분 그 태양이 아무리 뜨겁게 비춰도 그것으로 여러분 전기 못 만들어요. 난방 못 해요. 그러나 여러분 태양열 지별판에다가 태양빛이 쏘여지게 되면 여러분 그 지별판에 모여진 태양은 에너지가 되잖아요. 난방도 해요. 온수도 나와요. 전기도 돌려요. 에너지가 되는 거예요. 모아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은 때로는 우리를 격까지 치세요. 필요 없는 거 잘라내세요. 하나님께 집중하게 만들어요. 그럼 왜 집중하게 만들까요? 열매 맺게 하는 거죠. 너 이런 거 신경 쓰지 마. 이런 거 여러분 너 관여하지 마. 너는 이것에 집중해. 나만 바라보고 나만 의지하고 나만 생각해. 왜? 더 열매 많이 맺게 하려는 거예요. 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고 더 믿음 성장하게 하려는 하나님의 뜻이죠. 여러분 나무 입장에서 가지치기 어때요? 고난이죠. 나무도 아픔을 느끼는 거예요. 나무도 잘라주면 아프잖아요. 고난 살아있는데 그러나 여러분 잘라주면 그 다음에는 어떻게 돼요? 나무도 멋있어져요. 열매만 많이 맺는 게 아니에요. 나무도 멋있어져. 제가 예전에 살고 있던 그 서울에 소나무가 몇 그루 있었는데요.
그거 여러분 놔두면 모양이 희한해요. 떡잎 주고 막 나무가 볼품이 없어요. 그러나 몇 년에 한 번씩 가지치기 해주잖아요. 얼마나 멋있는데요. 나무도 멋있어져. 여러분 믿음의 사람도 딱 보시면 여러분 좀 믿음의 사람도 보기 안 좋은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믿음의 사람도 좀 멋있는 분들이 있어요. 야, 저분 참 믿음 괜찮다. 이런 분들이 있잖아요. 열매도 맺지요. 멋있어지지요. 아름다워져. 신앙이 여러분 제대로 가지면 얼마나 아름다운데. 하나님도 아름답게 보시고 여러분 주위의 사람들이 그걸 더 잘 알아요. 그러니까 나무도 가지치기 해주는데 인생이 가지치기 안 해주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머리도 오래 놔두면 어떻게 돼요? 산발되잖아요. 가지치기 해줘야죠. 삶도 똑같은 거고 신앙도 똑같은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가지치기 해주시는 거예요. 그럼 열매도 많이 맺는 거죠. 하나님께서 야곱 강가에서 야곱의 환도뼈를 치셨어요. 그 이후에 여러분 야곱은 평생 다리를 절면서 살았어요. 얼마나 괴로웠겠어요? 환도뼈를 치니. 다리가 불편한 상태로 살았잖아요. 하나님은 야곱을 사랑하셨어요. 그런데 왜 야곱의 다리를 불편하게 하셨을까? 도망가지 말라는 거예요. 더 이상 도망 다니지 말라는 거예요. 나만 의지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야곱을 약하게 만드신 거예요. 야곱을 약하게 만드시니 하나님은 더 강하게 역사하시는 거죠.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여러분이 강해질수록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역사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약해질수록 하나님은 강하게 역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더 의지할수록 하나님은 여러분 편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이 여러분께 되고 여러분이 방어하고 여러분이 지키고 여러분이 계획하고 여러분이 주관하면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들어갈 틈이 없잖아요. 주인이라고 말만 하고 하나님은 나의 주인이라고 주님이라고 말만 했지 내 인생 주인 내 건데 아니죠. 하나님을 여러분 의지하고 정말 내가 주님 안에서 약해질 때 하나님은 강하게 역사하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해 일하기 시작하시는 거죠. 여러분 형들이 동생 요셉이 미워서 노예로 팔았어요. 그리고 아버지 여러분 야곱에게는 요셉의 옷에다가 짐승의 피를 묻혀가지고 요셉이 짐승에게 물려 죽었다고 거짓말했어요. 여러분 야곱에게 하늘이 무너지는 거죠. 얼마나 아프고 고통스러워요. 야곱의 마음이 여러분 그 생각해 보세요. 정말 사랑하는 아들이 짐승에 물려 죽었다. 여러분 이건 끔찍한 일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아픔을 그대로 놔두셨어요? 20년 후를 내다본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민족으로 만드신 것뿐만 아니라 여러분 장차 올 흉년 20년 후에 올 흉년 때문에 요셉을 그곳에 보내심으로 요셉을 통하여 야곱의 모든 가족을 구원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20년 후도 내다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없이 어떻게 이 길을 가겠어요? 믿음이 없이 어떻게 이 길을 따라가냐는 얘기예요. 정말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으면 여러분이 넘어지고 쓰러지는 가운데서도 하나님 찬양하세요. 정말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고백하세요. 그 넘어짐이 오히려 우리의 신앙을 강건하게 만들고 튼튼하게 만들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더욱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로 성숙하게 만드세요. 하나님은 아픔도 선으로 바꾸시는 분이에요. 제가 신학교를 갔는데요. 이런 말을 들었어요. 연단이 크면 축복이 크다. 이제 겁이 없었던 거죠. 청년 때니까, 20대 초반 때니까. 연단이 크면 하나님이 크게 축복하신대요. 이 소리를 들은 거예요. 겁이 없었어요. 그때는 이제 삼각산에 기도를 할 수 있는 시대였는데 지금은 뭐 못해요. 근데 그 당시에는 기도하는 분들이 정말 많았어요. 차가 금요일만 되면 도로변까지 차를 댈 데가 없을 정도였어요. 참 산이 막 쩌렁쩌렁했어요. 여러분 겁도 없이 산에 올라가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크게 연단하시고 크게 복을 주십시오. 겁이 없는 거죠. 하나님 저를 좀 연단해 주십시오. 저를 크게 연단하시고 크게 연단하셔서 크게 복을 주십시오. 겁도 없이 가서 그냥 산에 가서 여러분 목에 막 진짜 피가 나오도록 기도했어요. 근데 그 후회했어요 제가. 연단이 쉬운 게 아니더라고요. 사람 통해 연단받고 환경 통해 연단받고 부친도 세상을 일찍 떠나시고 그 연단이 쉬운 게 아니더라고요. 사람을 통해 연단을 받으면요. 그 어떻게 사울이 여러분 다윗을 죽이려고 사울이 쫓아다녔잖아요. 정말 여러분 나만 괴롭히려고 쫓아다니는 사람들이 있어. 연단하면. 정말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후회했어요. 쉬운 게 아니에요. 그런데 세월이 지나고 지금 생각해 보면 왜 신학교에서 그런 말이 있었는지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때 연단을 받은 연단을 겪은 것이 지금은 여러분 살아가는데 유익이 돼요. 웬만한 일은 흔들리지 않아요. 웬만한 일은 멘탈을 지킬 수가 있더라고. 웬만한 걸로 마음이 그렇게 크게 요동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참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더라고요. 마음이 단단해지더라고요. 연단이 힘은 들어도 겪고 나면 여러분 그 영혼의 유익이 돼요. 여러분 연단을 겪은 성도와 연단을 겪지 않은 성도는 믿음의 강도가 틀려요. 여러분 똑같이 쇠라도 똑같은 쇠가 아니에요. 강철이 있어요. 여러분 쇠의 강도가 틀려. 금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우리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믿음의 강도가 틀려요. 하나님이 때로는 넘어짐 허락하세요. 우리가 일부러 넘어질 필요는 없지만 하나님이 때로는 넘어짐이나 광야를 허락하신다면 이것을 하나님 붙잡고 한번 이겨보세요. 그것을 겪고 나면 그릇도 넓어져 있고 마음도 넓어져 있고 하나님이 여러분 보는 시각이 달라. 높이 날아야 널리 보죠. 맨날 여러분 땅바닥에만 기어다니면 땅바닥밖에 안 보이는 거야. 그러나 높이 날면 그만큼 시야도 넓어지는 거죠. 연단 좀 거치고 나면 사람 보는 눈도 틀려지고요. 해석도 달라지는 역사가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넘어짐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넘어짐 두려우면 자전거도 못 배워요. 하물며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을 합니까?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는 게 쉬워 보이죠? 아름다워 보이죠? 하나님과 동행하면 얼마나 행복하고 즐거울까? 천만에요. 하나님이 여러분 인도하시는 시각이 인생에게는 두려움이 될 수도 있고요. 무서움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여호수아가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강해라. 오직 강하고 담대해라. 두려워 말고 놀라지 마라. 어디를 가든지 두려워하지도 말고 놀라지 말고 그냥 나만 따라와라. 이거 쉬운 일 아니에요. 믿음이 있어야 따라가요. 믿음이 있어야 갈 수 있는 거고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있어야 하나님과 동행함이 가능한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여러분 반드시 여러분 고난이 축복이 돼요. 아픔이 축복이 돼요. 그것을 잘 이기고 견디면 하나님의 은혜가 오죠. 세상도 여러분 노력 안 하고 수고 안 하고 여러분 세상에서 또 노력 안 하고 수고 안 하고 출세할 수 있는 돈 버는 게 도둑질밖에 없어요. 노력도 해야 되고 고생도 해야 되고 남보다도 고민도 해야 되고 그래야 세상도 살 수 있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에 대한 믿음, 하나님이 어디로 내 생각과 내 해석이 틀리고 많은 사람들이 아니라 할지라도 정말 하나님의 뜻이라면 갈 수 있는 믿음, 거기에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아기가 태어나서 첫걸음을 성공하기까지는 수도 없이 넘어진대요. 우리도 손녀 있는데요. 머리 하나 드는 것도 쉽지 않더라고. 맨날 머리가 절로 갔다 절로 가면 안 되지. 이쪽으로 갔다 저쪽으로 갔다. 하도 이제 절로 가라 그러면 왜 목사는 교회로 가야지 절로 가냐 그러니까 이 세뇌가 된 것 같아. 그러니까 하여튼 머리가 이쪽 갔다 이제 머리도 가눠요. 그런데 여러분 그 아이가 또 태어나가지고 첫 걸음에 성공하기까지 수도 없이 넘어진대요. 울기도 넘어지면 어때요? 울기도 하죠. 무릎도 깨지죠. 어린아이 살에 멍들죠. 얼마나 속상해요. 여러분 그런데 약 3,000번은 넘어져야 어린아이도 걸음마를 시작한다는 거예요. 어린아이한테는 큰일이에요. 어린아이에게 넘어지면 아파요. 그러나 여러분 3,000번 넘어지면 걸음마 한대요. 우리도 하나님 믿으시잖아요. 하나님이 여러분 사랑한다고 믿으시잖아요. 그럼 믿음의 사람이 이왕이면 하나님 한번 쫓아가 봐야죠. 하나님 따라가 봐야죠. 100번 아니라 1000번 아니라 3000번 아니라 넘어짐이 있어도 벌떡벌떡 일어나서 가봐야죠. 여러분 저는 신앙도 똑같다고 봐요. 기도와 말씀 여러분 어때요? 쉬운가요? 기도하는 거 쉽지 않아요. 말씀대로 사는 것도 쉽지 않아요. 맞지 않는 옷 입는 것 같아. 정말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고요. 번거롭고 불편해. 말씀대로 사는 거 불편해요. 매일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 여러분 이게 쉬운 일 아니에요. 얼마나 번거로운데요. 또 때로는요 하나님이 나를 통제하는 것 같아. 그리고 오히려 하나님이 나의 삶을 방해하는 것 같아. 그냥 나를 좀 내버려두면 내가 잘 될 것 같은데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가 나를 통제하고 방해하는 것 같아. 그러나 여러분, 자전거가 넘어지면서 배우듯이, 어린아이가 걸음마를 넘어지면서 여러분 배우듯이,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함대로 잘 견디기만 하면 어떻게 될까요? 정말 하나님의 인도하심 안에서 정말 잘 견디고 하나님만 따라가면, 야고보서 5장 11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보라, 인내하는 자를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아멘. 인내라는 뜻은 참을인, 견딜 내자예요. 참고 견디는 거죠. 주 안에서 인내하는 자는 복이 있어요. 주 밖에서의 인내가 아니라 주 안에서의 인내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주 안에서 인내하는 자는 복이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지 않니? 그리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잖아. 주는 자비로우신 분이야. 주분 긍휼이 많으신 분이래요. 주님은 자비로우신 분이에요. 긍휼이 많으신 분이에요. 욥의 인내를 보았고 너희가 그께서 주신 결말 보았으니 인내하는 자는 복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인내하고 따라가면 반드시 그곳에는 결말이 있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준비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신 은혜가 있다는 이야기죠.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해요. 빌립보서 4장 13절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은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감금되어 있을 때 한 말이에요. 오히려 여러분, 빌립보 교인들은 바울을 위로하려고 그랬어요. 그런데 오히려 바울이 여러분 빌립보 교인들을 위로해요. 오히려 여러분, 바울은 감금 중에 오네시모도 회심했죠. 또 수많은 여러분 로마의 군인들도 회심하게 만들었고, 거기서 여러분 옥중서신도 쓰고 로마 복음화에 초석을 놓았다고 만들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거기서도 쉬지 않은 거예요. 그랬더니 여러분, 오히려 거기서도 더 큰 역사가 일어났잖아요. 로마가 복음화되는 초석을 놓은 거예요. 또 여러분, 그 감옥 속에 있는 많은 사람도 구원한 거죠. 또 옥중서신을 통하여 우리가 얼마나 큰 은혜를 받아요. 예배소서, 골로새서, 빌립보서, 빌레몬서 다 주옥 같은 하나님의 말씀들이잖아요. 그 과정이 오히려 여러분 바울도 유익게 되고 우리도 유익게 됐잖아요. 철로역정은 어디서 만들었나요? 본번원이. 신라고는 어디서 여러분 저서가 됐나요? 다 그들도 바울처럼 감옥에서 쓴 거예요. 어떠한 환경 중에도 여러분 하나님 붙잡고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성도의 모습이죠. 저는 개인적으로 실수에 대해서는 관대합니다. 실수하는 것에 대해서는 크게 개념치 않아요. 그러나 말만 하고 행동은 안 하는 건 경계합니다. 왜 그러냐면 실수는 잘 극복하면 실력이 돼요. 실수는 여러분 뭔가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거를 잘 이겨내면 실력이 됩니다. 실수하고 포기하면 그것으로 끝이에요. 안 되는 것이 아니라 실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여러분, 포기하지 않고 계속하면 성장해요. 포기하지 않고 계속 실수 잘 견디고 나가면 실력은 잘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말만 하고 행동하지 않으면 판단만 늘고 실력은 늘지 않아요. 여러분, 모든 문제는 현장에 있다. 이런 말 들어보셨을 거예요. 모든 문제는 현장에서 이루어진대요. 바둑이나 장기 두는데 훈수 두는 분들이 있죠. 바둑이나 장기 둘 때 보면 옆에 와서 야, 이건 이렇게 해. 이건 이거야. 훈수 잘 둬요. 그러면 그렇게 생각해도 야, 이분 정말 바둑 잘 두겠다. 장기 잘 두겠다. 막상 여러분 바둑자리, 장기자리 앞에 앉으면 어떤지 못 둬요. 훈수만 잘 두는 거야. 정작 본인이 앉으면 못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구경꾼과 현장에 있는 사람은 달라. 여러분, 남이 저렇게 가건 이렇게 가건 그거 못하러 여러분 관여해요. 그거 여러분 여러분이 중요한 거야. 여러분 남에게 훈수 잘 뒀다고 하나님의 칭찬받는 거 아니고, 훈수 잘 뒀다고 여러분의 인생이 잘 되는 거 아니에요. 항상 믿음의 자리에서 여러분 자신을 세우세요. 정말 여러분 귀하잖아요. 여러분 자녀도 귀하잖아요. 그러면 내 자신을 세워요. 내 믿음을 세우고, 하나님께서 여러분 기도의 자리, 말씀의 자리에서 내 믿음 세우고 내 영혼 강건케 하세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살아가세요. 그럼 우리 현장에서 실수할 수 있죠.
그러나 실력이 늘어요. 믿음도 늘어요. 영권도 늘어요. 하나님과의 관계도 좋아져요. 그러면 당연히 열매를 맺죠. 당연히 삶도 달라져요. 왜 이전과 여러분 똑같이 살아야 돼요? 전 과거보다 지금이 낫기를 원하고 현재보다 미래가 좋기를 원해요. 발전할 거예요. 성장해야 돼요. 자라가야 돼요. 자라갈수록 보이는 게 틀려. 해석도 틀려지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도 틀린 걸. 여러분 믿음 성장해야죠. 하나님과의 관계도 깊어져야죠. 넘어져서 여러분 한 신세 한탄하고 있어봤자 세월은 똑같이 흘러가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고 서성세월을 보내요? 넘어져도 벌떡 일어나서 뭐라도 해야죠. 뭐라도 할 수 있잖아요. 살아가고 뭐라도 하면 그때 길이 열리는 거예요. 뭐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 있죠.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믿음이라는 건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 말씀하셨죠. 믿음이라는 건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거예요. 계속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과 약국강가에서 씨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하나님 믿음 안에서 축복받는 게 잘못된 기복신앙인가? 아니에요. 하나님 믿음 안에서 여러분 제대로 서서 하나님 나라의 영광 얻고 삶의 자리도 든든하게 하는 게 여러분 잘못된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을 든든하게 세우고 하나님 관계도 든든하고 어떠한 넘어짐과 시련이 와도 하나님에 대한 믿음 배반치 않고, 그건 인간도 멋있는 인간이에요. 사람도 멋있는 사람이잖아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그렇게 살아가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축복하지 않으시겠어요? 사람들이 여러분 어떠한 환경 가운데도 하나님에 대한 믿음 지키고 하나님 신뢰하고 하나님 앞에 여러분 하나님 바라보고 살아가는데 그 여러분 영혼을 어떻게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실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 말씀하시는 거죠.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거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지느니라. 하나님 없는 열심은 무모함이에요. 하나님이 없는 열심은 무모함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하는 열심은 반드시 하나님의 축복이 있어요.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 분이 아니라 복된 사람을 만드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여러분 마음을 연단하시는 분이래. 하나님은 훈련 연단하시는 전문가예요. 제가 새벽에도 잠깐 말씀드렸어요. 군대 가면 제일 처음에 하는 거, 또 가장 많이 하는 게 제식 훈련이에요. 앞으로 가, 뒤로 가, 우양우, 자양자. 그런데 의외로 그거 못하는 사람들 많아요. 신앙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몰라서 안 가는 거 아니에요. 몰라서 안 가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내 뜻대로 살아가는 거지, 대개 여러분 신앙생활 몇 년 정도 하면 하나님 뜻은 알아요. 그러나 하나님을 믿지 못해서 못 가는 거지. 정말 하나님 믿고 넘어질 각오하고 고생할 각오하고 가면 정말 그곳에 하나님의 역사들이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도 똑같은 거예요. 어려운 거 없어요. 하나님이 가라 하면 가고 쓰라 하면 쓰고 하나님이 우로 가라면 우로 가고 자라 하면 자로 갈 수 있고 항상 성실하게 열심하게 하나님의 뜻에 따라가면 반드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죠. 한 번은 우리 배병주 집사님 막내딸 예윤이가 막 넘어가다 어디 그냥 문에 가다 쾅 부딪혔어요. 근데 쾅 부딪히면 대개는 울어야 돼. 쾅 부딪혀가지고 넘어진 거예요. 쾅 부딪혀가지고 넘어지더니 그냥 툭툭 털고 일어나. 그냥 뭐 툭툭 털고 일어나더니 자기 갈 길 가더라고요. 제가 그거 보면서 은혜 받았어요. 야, 좀 넘어져도 씩씩하게 일어나는 거예요. 제가 그거 보면서 이제 설교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했어요. 어린 예윤에게 문에 어디 쾅 부딪혀서 넘어지면 큰일이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 툭툭 털고 일어나니까 야, 그래도 그 좀 대견해 보이더라고요. 하나님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여러분 가다가 쿵 넘어졌는데 신앙생활 10년, 20년, 30년 했는데 조그만 시련 왔다고 신세한탄하고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뭐 하나님 앞에 여러분 그냥 엎어져 가지고 못 가느니 가느니 그러고 투정하고 있으면 하나님도 답답하시죠. 그런데 여러분 쿵 하고 넘어져도 턱턱 털고 하나님 바라보고 축축축축 걸어가면 하나님도 신통하지 않겠어요? 하나님도 기쁘지 않으실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은 다른 거 아니에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야. 사람 보는 앞에 사는 게 아니고 우리는 성도잖아요. 하나님 자녀잖아요. 하나님 보는 앞에서 사세요. 사람들이 우리를 어떻게 보건 신경 쓰지 말고 하나님 앞에 조금 괴로움 갖고
조금 여러분 시련당하고 고난당한다고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이렇게 볼까 여러분 그렇게 보라고 하세요. 그러나 내가 하나님 앞에 제대로 서서 내가 또 큰 소리 칠 수 있잖아요. 저희도 개척할 때 보면요 비난하는 분들도 많았고 또 여러분 또 조롱하는 분들도 많았고 그런데 또 개척하고 또 나름대로 열심히 하니까 이제는 그 오해가 오히려 칭찬이 되더라고. 여러분 이게 믿음은 이렇게 풀어가야 돼요. 다윗이 압살롬에게 쫓겨가지고 도망갈 때 시므이가 얼마나 조롱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다윗의 고백대로 결국은 왕궁으로 돌아오니까 시므이가 쫓아와가지고 빌잖아. 잘못했다 그래요. 믿음은 이렇게 가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해명하고 내가 변명하고 내가 증명하고 이건 신앙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높여주시고 하나님이 증명하시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셔야 이게 진정한 신앙이죠. 여러분의 모습은 삶으로 증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고백하잖아요. 하나님 나의 뿔을 높여주시고 그때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뜻으로 제가 사오니 하나님 우리를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이 영광 받아주시고 우리를 통하여 나를 통해 하나님 높여드리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이름 영화롭게 해주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축복하지 않으시겠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바른 예배자가 되고 높고 낮음 상관없이 성실하고 열심히만 살아간다면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축복하지 않으시겠어요? 의인이라는 건 여기서 의인은 7번 넘어져도 8번 일어난대요. 의인이라는 건 내가 의로운 게 아니에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주님과 함께하는 사람은 7번 넘어져도 일어난다는 거야. 누가 일으켜주냐면 주님이 일으켜주세요. 희망 주세요. 정말 주님을 믿는 사람은 엎으로 있지 않아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일어나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냐는 것을 믿기 때문에 일어나는 거죠. 제가 참 좋아하는 말인데요. 하나님은 새벽빛처럼 일정하대요. 저희가 매일 새벽 예배 드리지만요. 새벽빛이 안 뜬 적이 없어요. 늦은 비와 같이 하나님은 늦은 비와 같대요. 늦은 비는 추수를 돕는 비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열매 맺는 걸 돕는 분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근데 뭘 의심을 해요? 사람도 정말 믿는 사람이 한마디 하면요. 정말 진짜 거짓말 아니 이런 거 안 물어봐요. 정말 믿는 사람이면 그 사람이 말하면 그냥 끝이야. 그냥 그 사람이 말하는 게 서류예요. 그 사람이 말하면 그게 증명이야. 저희 우리 자랑은 아닌데 이것도 자랑은 아니긴 뭘 자랑이나 아니. 그냥 여기 소장님하고 이제 건물 우리가 쓰다 보니까 여러 가지 관계들이 있잖아요. 관리비 내면서 개척 초창기에 차입이 되더라도 관리비 한 번 밀린 적이 없어요. 관리비 한 번 밀린 적도 없고 날 초과한 적도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느냐면 이제 그게 몇 년이 지났잖아요. 제가 무슨 말만 하면 그냥 믿어요. 그냥 믿어주시는 거예요. 왜? 그냥 여태까지 어긴 게 없으니까. 하나님은요. 수천 년을 여러분 성경에 하나님은 하나님이에요. 그분은 거짓이 없어. 뭘 의심해요? 뭘 생각해요? 하나님인데 그냥 하나님 믿고 가는 거지. 사람도 믿는데 서류도 믿는데 종이 조각도 여러분 믿고 하잖아요. 하나님을 믿고 가는 건데 뭐 두말할 필요가 있어요? 뭘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은 그분의 이름 때문에라도 지키시는 분이에요.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넘어짐 두려워하지 마세요. 때로는 넘어짐을 조롱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럴 때 여러분 고백하세요. 하나님, 이거 다 들으셨죠? 하나님 나를 높여주세요. 하나님 영광 받아주세요. 하나님께만 여러분 고백하세요. 넘어짐 두려워하지 마시고 넘어질 때마다 우리가 해야 할 일 단순해요. 주님 믿고 일어나십시오. 넘어지고 일어남을 반복하다 보면 뭐가 되는 줄 알아요? 용사가 됩니다. 여러분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8번 일어난대요. 그 용사가 되는 거예요. 오뚜기가 되는 거예요. 로마서 8장 37절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멘. 바울이 고백한 거예요. 어떤 일 정말 산전수전 공중전 바울이 다 겪었죠. 그러나 바울이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나는 넉넉히 이길 수 있다.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어떤 일을 만나도 두려워하지 마시고 우리 함께 나갑시다. 혹 넘어질지라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를 믿고 더 넘어질지라도 더 강하게 일으켜 주실 하나님을 믿고 나갑시다. 넘어짐을 두려워하면 아무것도 이룰 수 없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